아주 복음적인 찬송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그렇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두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감격스럽네. 기타 치는 손을 아람님 손이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불러보셨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우리 앞을 가립니다. 네. 잘 느끼시는 점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얽힌 사연이라든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친정아버지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한 2년 전부터 이 노래를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믿음도 믿음도 없고 그냥 이제 세례만 받은 상태에서 아마 이 노래가 내가 이제 곧 죽지 싶다 하는 아버지 마음에는 뭔가 어떤 희망을 주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부르던 기억이 나네요. 글쎄 그 가사가 그렇나? 가사가 그런 면이 있죠. 저는 한 번도 안 불러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저희 성당에서 그 수녀님들이 학생 때 교리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그 부활 그런 거에 대한 교리를 해갖고 뭐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굉장히 그 자상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난 것을 누가 직접 본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을 확 후기더니 그 쓰잘데없는 질문을 하려면 나가라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나요. 아, 신부님도 좀 그렇게 과격한 말씀 하시나? 이제 그분이 이제 전라도 분이시니까 나이가 드시면 지금도 그 수녀님의 얼굴과 내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뭔 상관이야? 과격해. 아니 그 표현을 그냥 서울 분들 같으면 약간 사근사근하게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려면 나가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투만 딱 째려보면서 너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하면 나가라 나가니? 도대체 어떤 질문을 바로 하시는 건지 그냥 황당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 노래를 안 불렀던 기억과 함께.
어렸을 때예요. 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 믿어진단 말이죠. 예. 교회에서는 되게 빨리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 약간 느리게 하니까 좀 슬퍼요. 이 음이 슬픈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약간 빨리. 박수 치면서 이거를 빨리 해야 흥이 나죠. 아니, 조금 빠르게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 멜로디대로 하니까 되게 슬프고 구슬퍼요. 이게 느리게 하니까. 아무 증거가 없어도 그냥 가야 되니까 비싸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인데 네. 그거는 보니까 저기 표적이라고 그래서 그건 사인이고 증거하고 네. 약간 뜻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네. 증거하고 사인하고. 표적과 기사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표적과 기사. 표적은 표적은 그냥 사인이고, 표지판. 네, 표지판. 표적은 사인이고 기사는 미러클로 나올 거예요. 네. 아마 기사요? 기사? 근데 기적, 기사, 기적, 기적. 네. 기적적인 일. 기적사. 미러클. 기적적인 일. 아주 거대하고 놀랍고 미러. 대단한 그런 어떤 일들. 시그니피케이션. 여기는 또 의심이 일어나거든 되겠네요. 여기는 한국말은 증거가 아니 배우던데 밑에는 보면 영어에는 다우트가 의심이니까 의심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영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증거 아니 배우던 좀. 그렇죠. 의심이 일어나도 예. 의심이 없이. 세상만큼은 모르는데. 아 뭘? 배우는 게 너무 모르는 것도 얘기 좀 해볼까요? 왜 이렇게 막sik한 거야? 저는 여기 이거 보면서 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 때문에 많이 다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없다면 믿을 이유도 별로 없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게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 3절 처음에 보면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러니까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고백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게 눈의 어떤 증거와 귀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그것으로 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네. 고백이 아닌가.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거는 뭐 틀림없죠.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하나님을 또 다른 부분이지만.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관계맺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자면 뭐 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나 유상 때 알아, 그 친구 날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지, 걔 한마디로 이단이고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그 사람 다 잘 알아, 30년 전부터 내가 알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아주 괜찮아, 정직하고 바르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닌가? 완전히 바른 시각이죠. 완전히 다른 시각이야. 근데 양쪽 다 확신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좀, 그러니까 유상태 알아, 이거는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내 인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 인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동이 보는 게 정확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네.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게 정확하다고 보죠. 제가 보는 하나님이 아마 제일 정확할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럴걸요. 그러나 그는 지 생각. 네.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조용기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김선도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누구 또 다른 괜찮은 분도 언급해 볼까요? 이번에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 괜찮은 분, 문익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왜 문익한 씨가 안 나오냐? 그 목사님이 붙여야 돼. 이것도 편견이죠. 네, 법정 스님이 또 이렇게 이런 분들 이름을 언급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왜 선도 씨나 이쪽 사람 불러보면 그럴까? 이것도 참 곤란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 편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최대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려고 애쓰는 건 참 중요하겠죠. 네. 이 부분도 아마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여태까지는요 요 노래를 싫어했는데 지금 네. 가사를 보니까 내가 증거를 갖고 이게 명확하니까 나는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 여기는 네. 하나도 없어요. 이 가사의 내용에는 네. 한 개도 안 보이지만 나는 그냥 내 믿음대로 의심을 버리고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음 위에 서서 계속 나가겠다 이런 외래 더 약한 거지만 그거를 되게 다독이 있는 내용인데 보통 이걸 부르는 분위기는 내가 증거를 받고 이건 너무 확실하니까 세게 나간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사에는 그런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저 한 10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동네 친구 중에 그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던 그러니까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의 오로지 소원이 뭐였냐면 정말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남편도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제 부부가 열심히 다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뭐였냐면 자기는 교회 나가서 정말 새벽 기도까지 가면서 정말 좀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런 토론을 해서 제가 그런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녁밥을 하면서 집에서 근데 그 집 애가 셋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하다가 그 집에 쌀을 사다 주고 싶은 거예요, 괜히.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쌀 10kg짜리를 이제 하나 메고 또 계란을 한 줄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갔어요, 무작정. 갔더니 우리 집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아침에 내가 나가는 남편한테 쌀 떨어졌고 그리고 나 계란을 사야 된다. 근데 어떻게 쌀하고 계란을 사왔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그거는 몰라. 그냥 슈퍼가 쌀을 사면서 계란을 한 줄 딱 샀거든요. 다른 거 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제 속으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저한테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가 이러지는 한편으로는 받는 그 친구는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그게 쌀하고 계란이라는 거에 대해서 달걀 제가 너무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신문 한상봉 편집국장이에요. 네네네. 연구소 식구님. 네. 일하러 왔대요.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들랑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 느낀 제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경우는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막 간절히 원할 때 감동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어떤 정말 모르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지급하게 밥을 먹는 제가 괜히 미안했던 거예요. 나만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흔히 보통 성령의 깨달음 성령이 깨달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그런 경우. 근데 그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아니고. 아니 저 평소에 그 친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제가 워낙 착해서 오라버니 알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그건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거겠지만은 매사를 너무 그런 쪽으로 안 몰아가도 돼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바탕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거 아니고 저 단호하게 그 친구한테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기복신앙을 들어주시는 분이냐? 그거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풍족을 위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 그게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자신 없는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는 하는 겁니다. 뚜렷하지 않고 자신 없는 부분인데 용님도 이제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독교 내의 전통적인 견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모두의 그 이제 소원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개인의 생사화복에 관여하시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궁극자하고 절대자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다른 종교와는 그 다른 차원 아닙니까? 궁극자죠. 그런데 다른 종교 전통이라든가 다른 문화에 보면 그 궁극자 말고 인간과 궁극자 또는 인간과 다른 영적 어떤 존재들을 매개해주는 중간 단계 어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해요. 대부분의 종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결례되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톨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위치에 성자들이 많아요. 다른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종교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중간에서 인간을 도와주는 궁극자와 너무나 간격이 크기 때문에 매개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고 그 중간을 그리스도만을 딱 설정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기독교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궁극적인 존재가 없으니까 어떤 다양한 어떤 매개체, 통로 이런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사용한 게 성자들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가까이 우리들을 구체적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마다 영세를 받으면 세례명을 주고 이렇게 너는 누구,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기도 하고, 또 그분이 이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개신교는 그게 없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그 역할을 전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에게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시시껄렁하게 그 중간자가 하는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요상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절대자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쪼잔한 어떤 귀신의 역할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현재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게 옳으냐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죠. 근데 현상적으로 얘기가 돌아가는 거를 보면 너무나 많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이 다 착각이고 망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너무 많이 있죠. 우리 종교 전통 떠나도 뭐 샤머니즘에도 그런 신비한 요소들이 좀 있고요. 뭐 다른 종교 전통에도 그런 어떤 신비한 요소들, 어떤 뭐 그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딱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어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도 정리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존재의 가능성, 수많은 영적 존재의 가능성을 저는 일단은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싶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걸 무시하지만 그런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학, 특히 그 심리학 계통에서 깊은 연구 끝에 같은 현상을 해석하는데 종교에서는 어떤 영적 현상으로 영적 존재로 해석하는 것을 이거는 깊은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로 접근을 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무의식 세계와 그 무의식 세계에서 경험되는 우리들은 지금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그래서 우리의 기억으로 지금 메모리 같은 데는 기억 소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우리 조상들 안에 담겨 있었던 그 기억의 요소들이 유전된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내 10대 할아버지나 20대 할아버지 조상들이 경험한 기억이 내 기억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뭐 어떤 거 환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런 오래된 기억의 축적이 내 안에서 재생되는 현상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요. 이거는 종교 전통하고 해석의 틀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현상을 해석하는 다른 각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양쪽의 가능성을 저는 다 인정하고 싶고 제가 기울어지는 거는 약간은 좀 이런 크게 말하면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 이쪽으로 조금 더 가능성을 두지만 이쪽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보다 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이런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이런 자잘한 것들 이런 영적 존재라고 하면 유치한 존재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걸 모두 이런 모든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돌리지는 말아달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고 그런 분 아니라고 저는 이제 변호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예. 이게 뭐 낮고 좀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궁극적인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관여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고 우주 전체를 섭리하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메시지라든가 우리하고 교류하는 방법도 있죠. 기도를 통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금 제가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아까 이제 신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땐 다 듣고 있어요. 신의 음성 안 듣는 사람 없습니다. 신의 음성 안 듣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 다 듣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신의 음성을 듣는 거냐면은 이제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아이고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이게 신의 음성인 거죠. 예, 바로 그런 거야. 너 네 몸 다치면 아프지. 이게 니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다 너랑 똑같이 모습으로 만들어진 너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거지. 안 아프면은 너 병든 거고. 예? 이런 생각 딱 듣지 않습니까? 양심의 소리라고 우리가 그거를 말을 하든 뭐라고 하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궁극자 모든 우주 질서 만물의 근원과 이게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신의 음성인 거예요. 예, 꽃이 쫙 피면은 오 아름다워. 이 친구 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가다가도 아름다워. 아 그럼 꽃의 계절이고 생명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 순간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음성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그래요. 기도하거나 그럴 때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사람이 이렇게 무시당한 이런 세상에 살면은 안 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 그렇잖아.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신의 음성의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기도죠. 이거 기도입니다. 이게 골치 아파 죽겠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죽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에 가야지. 이거는 아주 저급한 욕망이고 이건 기도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저급한 욕망이고 인간다움을 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저급한 욕망의 발로고 전 이걸 기도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예,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 이게 근저에 닿는 신의 근본에 닿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묻는 하나님의 사이클 맞추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이 눈에 아무 증거 배워도 이 찬송가를 180도 다른 두 가지 각도에서 이제 볼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이고 좀 그런 오로지 욕망의 기도. 예. 너 다른 사람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그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교리적인 고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사, 작곡, 해설을 봐도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의심 버리고 오로지 믿자 교리 그대로. 예, 아마 요 작시자의 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교의 언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뒤집으면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다른 각도의 제가 갖는 신앙관을 가지고 불러도 그대로 통해요. 이게 정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저도. 어떤 믿음이냐면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그런 거 아니야. 너 지금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그래도 아니야.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진행해. 궁극적 낙관주의 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소용돌이 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결국은 역사는 선을 향해서 나갈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야. 예언자들이 꾸었던 그 꿈, 이사야가 꾸었던 그 꿈, 아무런 증거 아니 배워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거야.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의심 버리고 나가세 믿음 가지고. 어떤 거야 이거? 가능한 겁니다 이거. 이런 믿음이라면 중요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찬송가가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보면은 이런 게. 그러니까 참 이 고백의 언어라는 게 이 종교의 언어가 이제 고백의 언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 180도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게 고백 저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네네. 목사님, 산들님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상. 이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정의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하고 정의해야 이게 이제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이렇게 산들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깝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예를 들었지만 이제 네네.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었지만 지금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나고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종교 막 전쟁 일어나고 또 뭐 박주영이가 예를 들어 뭐 골을 넣으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내로 뭐 골키퍼도 기도를 했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누구 이제 기도를? 누구 기도를 들어야 돼? 둘이 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거 아주 하나님 답답한 거죠. 가운데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런 아까 표현대로 쪼잔한 그런 하나님으로 정의를 하고 자기 그러니까 수준으로 끄집어 내려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내 수준에서 만나는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남을 착취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그런 어떤 그 해괴한 그러니까 우상이죠.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대부분이 믿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그 기도를 하는 게 마치 신앙이 좋은 건 마냥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우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목사님이 좀 더 크고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그런데 왜 교회에서 뭐 연초나 송구영신 때 뭐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써 그런 것도 좀 다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써낼 게 없는데 그리고 뭐 요번에는 나라를 위해서 몇 가지 하고 요번에는 가정을 위해서 하고 또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고 세계를 위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해서 하잖아요. 너무 괴로웠었어요. 길어가지고. 안 근데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좀 썼는데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상한 게 저는 교회를 딱 다닌 것부터 막 기도 그런 거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어주세요라든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교회를 하면 내 무교역자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 시키면 그렇게 하라고는 했지만 정작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제가 기도인들을 하는 순간에도 하라 그러고 저는 다른 기도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 믿기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오는 예능 식구들은 좀 그런 경향이 많이 했어요. 근데 저 아까 박주영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종교 언어라는 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틀리는데 제가 골을 갖다 넣게 해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기쁨을 갖다 표시하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 자체 갖다 하는 것은 또 미묘한 거지만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촬영하는데 일부러 할 필요는 예? 촬영하는데 아니 그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종교적인 언어라는 것이. 근데 이제 그 박주영 선수라든가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이제 기도하는데 적극적이고 연말 시상식 할 때 연예인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그 순수하게 자기 그 개인의 감정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거고 의식하지 않고 남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이 그렇다면 뭐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은 기독교의 어떤 그 뭐랄까 선교의식 같은 거 그 목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해주겠다는 그런 의식의 발로라고 한다면 이거는 강요가 되는 거죠.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누굽니까? 우리 그 국민 여동생 누군가요? 김연아. 김연아 선수가 그 올림픽 때 여신인가요? 여동생이 아니고 바뀌었어요. 국민 여제. 여제에서 여신의 이치로. 김연아 선수가 그때 이제 그러니까 올림픽 그 경기 할 때 첫 번째가 프리스케이팅인가요? 그거 할 때 두 번째가 성우를 긋고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성우를 봤어요. 긋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아닌가? 천주교. 근데 그때는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그 쫓기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만약에 그게 이 좋은 기회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천주교 신자인 걸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왔구나. 주님, 이때를 제가 기다렸나이다. 용기 있게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고 쫙 했다면 너무나 이거는 싫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정말로 개신교인들이 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왜 유독 이 사람들은 그러는지 그런 이제 거부감이 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제 친구가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 북한에 갔을 때 비행기에서 거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 위가 이렇게 좀 네모난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잠깐 이렇게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 친구가 자기는 그게 기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네. 그걸 다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네. 안 하면서 속으로 했다는 그거죠. 그런 게 더 멋있을 수 있다는. 네. 네, 자기가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욕은 안 할 텐데 거기 딱 가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천주교니까. 잠깐 가만히 있던 게 있었어요. 굉장히 네, 아까 제가 한 얘기하고 조금 결부지어서 이제 그 한마디만 좀 더 할게요. 잊기 전에.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문익환 목사님, 저는 이게 제가 제일 그 사표로 삼고 제일 존경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네, 켜놓고 말씀을 드리면 문익환 목사님이고 그분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근데 이제 그분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히 그분처럼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전 그래요. 근데 그게 잊어버렸죠. 왜 말을 끊으세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해보진 않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꾸기까지는. 근데 그분의 시라든가 이런 데 나오면 그분이 다시 기도를 해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근데 이제는 그냥 하느님이 아니고 제베로시나 이게 아니고 천지신명이여라고 기도할 때가 나옵니다. 문익환 목사님. 그러니까 발칙한 거죠. 아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천지신명이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사이클을 맞추고 방향을 맞춰야지 따르는 존재지. 지금 내가 초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어쩌면 내가 정말로 급할 때는 부를 수 있는 신도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이분의 신과는 이미 기독교의 벽을 넘어가지고 동양종교나 막 지금 상통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구약을 번역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깨치고 나간 분이거든요. 유영부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천지신명이야라고 부르면서 가까이에서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생각한 게 아닐까. 아무튼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럴 때가 있고 축도를 할 때 삼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잖아요. 이 축도 바꾼다는 건 이건 엄청난 도전일 수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 근데 이분이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분은 고난받는 민중의 하나님인 거죠. 예. 하나님이 어디에 자정하게 계신 어떤 고착된 분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와서 활동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럼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냐? 고난받는 민중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활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완전히 기독교를 떠났다 그러는데 천만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 절대로 그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그런 모든 것으로 들어가지고 밑바닥까지 깨트리고 더 들어간 거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 당연히 갖고 있고 그 한계를 돌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자기 주위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처절하게 겪는 거죠. 민중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고난받은 민중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는 그런 거죠.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삼위일체의 그 신관을 존중하면서도 돌파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 이 얘기하고 이제 결부지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혹은 영성, 어떤 초월성, 비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거는 합리하고 반대되는 거거든요. 비합리가 아니라 합리를 해석할 수 없지만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세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이구, 시간이 좀 많이 가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귀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성서연구, 오늘 봉서연구 35번째 시간인데요. 오병이요. 거기 뒷면이 있네요. 아까 제가 엎드린 거, 그거 주세요. 이거 바꾸세요, 저랑. 이건 뒷면이 없는 거라. 오병이어 사건인데, 지난번까지 하고 좀 달라진 건 뭐 느껴지세요? 요한복음이 드디어 꼈습니다. 사건을. 주로 이제 그 공간복음, 마가, 마태, 누가 이 세 가지였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이 끼어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이 빠진 것만큼은 앞으로는 요한복음이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해가지고 전면을 장식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제 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빵병. 이건가요? 빵병자. 떡병자죠. 떡병. 떡을 이제 병이라고 하는데 빵이죠. 이제 성경에는 빵, 옛날에 구약시대 우리나라 같은 떡 없었을 테니까 이스라엘에 그 5의 빵과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직후의 사건으로 나옵니다. 직후의 사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전에 우리가 공부한 거는 12사도를 부르고 파견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첫 문장에 또 그런 연결점이 나오니까 12사도를 부르시고 파견한 장면 나왔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왔어요. 뭔가 이렇게 편집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설정이 뭔가 의도가 있음직도 하죠. 그것도 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죠. 요한복음 지금 여기 6장에 이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5장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사건이 나옵니다. 5장 첫 부분에. 그리고 이제 5장 그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설교를 해요.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렇죠. 전반부에 그 장으로 묶여진 거에 보면 전반부에 사건이 나오고 후반부에 그 사건을 소재로 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전에 하던 대로 마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있고요. 제가 먼저 꼭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문장씩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하고 말씀하셨다. 찾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 좁지 없었던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곳에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적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 어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는가 가서 알아보아라 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풀밭에 떼지 않게 하라고 이러셨다. 군중은 몇 백씩 군중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모여 앉았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예, 이제 마태, 누가, 요한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기니까 한 7분, 8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옛날에 했던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요? 네. 옛날에 이 본문을 다루지는 않았죠. 근데 다른 거 할 때 나왔던 거 같은데. 예,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언급됐을 가능성은 있죠. 예. 예, 자유롭게 나눔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번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하고 관련된 책도 나왔고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시면 먼저 좀 소개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막하님 읽어본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냥 여기 네. 저기에서 인터넷에서 거기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5,000명이라는 그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하고. 예수평전?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사해사본하고 워낙 그 이스라엘 그 문서를 하고 이제 근데 이 마르코 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들은 그리스어로 네. 이제 다시 재번역한 그 번역본이라서 이 사람이 이제 사해사본에 대해서 하면서 비슷한 표현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대조해가지고 했었는데 5,000명이라고 했을 때 5,000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알라핌하고 알루핌의 차이를 이거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5,000부장을 5,000명으로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왔어요. 5,000부장? 네. 천부장 5개. 네, 1,000부장 5개. 천부장 5개. 근데 지금 우선 네. 좀 죄송하지만 제가 딱 느끼기에 잘못 짚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우선 지금 언급한 알루핌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히브리인 거는 맞아요. 네. 예. 핌, 알루핌 하면은 그 이제 복수를 말하는 건데 근데 우선 사해사본은요. 사해사본은 신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사해사본은 다 구약이에요. 이제 저 구약의 이제 그 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구약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사해사본보다는 훨씬 후대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언급될 때부터 약간 이상하다고 느낀 게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 이것 자체를 5,000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그건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쓴다면은 이 사람의 글의 전제는 이거를 객관적인 사실화하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인 사실로 보기엔 거의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하나의 픽션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자연스럽지. 여기에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네. 근데 5,000명을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신약을 이 사해사본하고 신약은 상관이 없는 것이 네네. 그러니까 구약의 사해사본에 보면 구약의 표현을 그렇게 번역했던 적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직접 이 신약을 갖다 사해사본으로 번역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의미상 그게 더 가깝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다 썼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서상 12제자가 파송하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다 이런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성만찬
그런 거랑 이렇게 연관시켜서 5개하고 포도주와 빵을 서로 떼면서 그러니까 12제자 말고 보통 민중들 이 천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민중들의 대표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다시 파송하고 어떤 이런 새로운 예수 체제가 생기는 그리고 여기에 그것도 언급돼요. 그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이고 또 그 사람들이 파견됐다 오고 그랬을 때 어떤 커다란 의식 성대한 그런 거를 이제 표현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상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단어 단어를 번역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예, 자기가 단어를 연구한 사람이라 단어 연구해서 100명씩 50명씩 하면 100부장 50부장 왜냐하면 아까 지금 저 이야기 아니 천부장 이랬으니까 그 이야기가 알라핌을 대표가 뭐였어요? 그렇게 나온 아니 나도 예수평전에서 그렇게 올라냈어. 오히려 그 점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50명씩 100명씩 앉혔다라고 하는 게 50부장이나 100부장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저는 제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픽션으로 그 있었던 사실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냥 이 단서 책 내용에 대해서만 하고 그랬을 때 더 그 순서상으로 더 맞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좀 낯설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냥 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네네. 일단은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문제 삼을 게 이건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이건 장난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연법칙을 기독교 전통 신관에 의하면은 자연법칙을 신이 만든 거잖아요. 저는 자연법칙 자체가 하나의 그 신의 속성이라고 보고 넓게 보면은 자연법칙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연법칙 어떤 근저에서 자연법칙의 원인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전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건 우주적인 약속이에요. 우주는 이렇게 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의 자기 창조주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자기가 창조한 세계, 피조세계 전체와의 약속이거든요. 나는 너희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겠다. 이런 질서를 부여하겠다.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걸 깨뜨리는 거죠. 자연법칙을 깨뜨리는 거죠. 이것도 아주 고연하게 특정 계층의 사람을 위해서 자꾸 깨뜨려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주 전체의 약속을 팍팍 깨뜨리는 이런 거는 너무나도 유치한 신관에서 우러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땀 흘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또 지금도 이런 일들이 그렇다면 어느 시대에나 좀 이루어져서 정말로 어려운 시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을 뭐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베풀어 준다든가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오로지 성서에 이렇게 딱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떤 사실성과는 거리가 먼 하나의 어떤 그 좋게 보면 고백적인 그런 언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모르겠어요. 예수평전에 나온 건지 나는 짤막하게만 이렇게 한번 그냥 보고 나왔는데. 이제 우리 보통 왜 흔히 예수께서 하신 일을 뭐 태어남에서부터 뭐 나사렛 예수라 이름 붙였다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쭉 보면 구약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게 꼭 들어가거든요. 어떤 사건마다. 근데 결국은 이 오병이어도 그 구약의 그 모세의 만나를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평전에 있는 거라 나 어디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산들님 말씀하신 어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을 꼭 굳이 어떤 무슨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어떤 사람을 살리거나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 모아진 것들이 그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무상치료 병자를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밥상공동체 그냥 뭐 해탈님 지금 어떤 공동체의 꿈도 그렇고 한들님도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어떤 병자, 그다음에 지금 굶주린 자들, 3일 동안 굶주린 지금 사람들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메시지라는 거는 뭐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예. 그냥 이거를 그냥 끄집어내고 예, 싶어요. 예. 어떤 뭐 이것이 정말로 예. 어떤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 떠나서 그다음에 예수평전에서 거기도 그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래.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냐면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네. 이제 이런 그렇지. 메시지가 연결된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도 그렇지, 있지만 그렇지. 사실은 예수가 그 떡이다라는 그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나요. 연결되는. 예, 그거는 이제 요한의 의도, 예, 요한복음의 요한의 의도고 이제 이거는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이 쓰여지기보다도 몇십 년보다 앞선 이제 기록이 마가, 마태, 누가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유명해진 그 소재를 따와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는 소재로 가져오고 요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랄까 요한복음의 매력을 느끼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현대신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요한복음의 영성, 초월성. 근데 저는 그쪽으로는 자꾸 안 가지더라고요. 저는 요한 쪽으로는 자꾸 안 가지고 공간복음이 갖고 있는 현실성과 사회성에 대한 애정이 저는 여전히 남아요. 지금 현재도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게 보면 제 한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한이 갖고 있는 영성에 눈을 못 떠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결국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운동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었던 현실성과 사회성을 죽인다면은 저는 기독교의 원형을 손상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선 아까 아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는 진보적인 쪽의 그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수와 함께 나눈 사람들의 겪은 사건들 중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이제 배가 고파졌는데 이걸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이런 게 있으니 이걸 나눠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갖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걸 다 나누어서 풍족히 먹고 남게 되었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설일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설일 뿐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재로 가지고 와서 기록을 했지만 어쨌든 기록된 이 글 속에서 이 글이 담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록자가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마태나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한 의도는 오히려 현대 신학자들이 단순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고 읽혀져요. 지금 저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이미 우리가 넘어섰다고 보고 여기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조화가 나옵니다. 어떤 구원의 전인격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와요. 예수로 말미암는 어떤 그 해방성,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 이런 게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이게 5,000명이 다 그 세례요한의 죽음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순서에서 그렇죠. 좀 그렇고 그게 뭐지 크로산이나 로버트 펑크가 그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쓴 게 이제 그런 거는 공통점이지만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앞뒤의 순서가 그거 빼놓고는 네네.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렇게나 자기가 뭉쳐서 이렇게 해놓은 거에 이게 포함돼 있다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5,000명을 먹이신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파견해서 돌아왔을 때 그게 네네. 이제 좀 그걸 공통적으로 해서 이게 만찬이랑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네. 새롭게 이제 힘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나눔 이런 그러니까 세 복음서가 탁탁 그대로 그 순서가 맞는 게 세례 요한의 죽음, 그거랑 그 다음에
이 오병이요. 예. 그 다음에 무리로 걸어진 사건까지 그대로 연결이 될 겁니다. 순서가 아마 탁탁탁 그대로 세 보고서가 다 같이 갈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마가가 먼저 쓰여졌다고 본다면 마태와 누가가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대로 이어갔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공간 복음서의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어떤 공통성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SNF파랑 구별되는 게, SNF파는 군중적이 아니고 좀 이렇게 남자들만 있고 약간 너무 구별되고 대중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대중적이잖아요. 그냥 완전 다 평범한 사람들도 다 올 수 있는 공동체.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SNF파하고 세례 요한하고의 어떤 공통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새롭게 우리 공동체가 출발한다, 이제 이런. 예, 그런 게 꼭 결혼식을 우리가 되게 좀 드레스도 예뻐야 되고 사람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수는 사실 개업식을 했는데 막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너 필요하고 좋은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 군중들, 모든 대중들한테 새로운 종교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라면 통상 그 분위기로 봐서 남자보다는 여자하고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만 5,000명 했다는 걸 추산할 수 있는 거기 인간의 수는 10,000명에서 15,00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이 잡으면 2만 명까지. 많이 잡으면 2만 명인데 당시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인구가 35,000입니다. 그 시대에. 근데 갈릴레아가 사마리아 건너편에 있는 그런 변방 땅에 첫째는 그 많은 인구가 모였다면 로마에서 본토에서 병사가 뜹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35,000인데 15,000에서 2만이 모였다면 병사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근처에 갈릴레아 어디를 뒤져도 이만한 인간이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전달이 가능한 군중은 20, 30에서 많으면 40, 50입니다. 이렇게 바깥 뭐 산둥성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느니 마느니를 따지는 사람 나는 굉장히 성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안 맞고 시점상으로 전혀 안 맞는 건데, 여기에 그 세 복음의 제일 뒷부분을 보면은 뭐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를 탔고 먹은 사람은 5,000이다. 이렇게 되게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에 가서 딱 보면 예수가 지시를 합니다. 갖고 오라고.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드려라고 지시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고 한 의도, 그러니까 이 쓴 사람의 의도로 보면 남은 조각을 조금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면 굉장히 그 지시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남은 조각만 모아갖고 남지 않았을 때를 환산하겠다는 의도가 딱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진짜로. 그러니까 아주 좀 치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요한은 아주 이걸 분명하게 해두려는 의도가 짙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평범하게 뭐 그렇게 멸종강제가 남았대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확실히 지시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했다는 게, 그런 걸로 봐서도 이거는 매우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것을 이 4개를 켜놓으니까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이게 여기서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저 밑에 필립보에게 이 사람들이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냐, 이게 사오다라고 하는 말이 대두가 되는데, 전에 다른 모임에서 그 오봉이 이유에 대해서 첫 보도를 했을 때 우리가 잠깐 나눌 때도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거를 이 사오다라고 하는 게 아고라조인데 이게 히브리어입니까? 아고라조로 들어가면 그리스어죠. 네. 그 본문은 다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요. 아고라조라고 이게 필립보가 여기에 어디가 사올 수 있을까? 이때 아고라조란 말이 쓰였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아고라조라는 말을 필립보한테 예수께서 그런 의도를 했을 때 이것을 사오다라고 번역을 한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 봤나. 다른 데도 지금, 그래서 그 사오다라는 내용을 짚어보면 마태복음에도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사 먹도록이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로 보내줬겠다 하고 나서 다시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이니까 두 번이나 사다가 지금 나오고요. 똑같이 루카복음에도 똑같아요. 같이 지금 마르코복음하고 이것을 전부 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지금 필립보에게 사오도록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셨다고 하는 이 아고라저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아고라저라는 말을 사오다는 말로 번역했다는 것이 키워드가 됐었다는 거죠. 거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었는데 이 히브리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아고라저라는 말에는 물건을 사다라는 말 외보다 또 그 뜻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몸값을 지불하고 성량해주다. 그 사람을 어떤 묶인 곳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다. 이 뜻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통상 용어로서 아고라조가 그리스에서 물건을 사오다란 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전체 이야기를 꾸밀 때도 그게 훨씬 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지금 몰려든 이 군중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금 굶주림이 됐건 지금 이 위에도 지금 빵을 오병이어의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앞에 전부 공통된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치근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변자들을 고쳐주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에도 그들을 측인히 여기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또 루카복음에는 치료해야 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요한복음에도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보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가 했던 행적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거나 지금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고서는 소문을 듣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짐작컨대는 한 40-50명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천하고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두 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며칠 굶어서 배고플 수 있죠. 실제로 오느라고 끝까지 오느라고 어떻게 배고픔까지 포함해서 성량해줄 수,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 아까 아라님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고라 그 해방의 뜻이 강하다는데 어떻게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얘기한 것을 사다라고 번역하다 보면 이런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도 뭐 몇 강조 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굶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픔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문맥을 쭉 훑어. 좀 그거하고도 연결돼요. 저도 참 이렇게요. 특이한 그런, 근데 참 이렇게 설계한 해석이 그리고 저도 예수 편견들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도 가능하다. 뭐 모든 가능성이야. 실제로 뭐 우리가 그때 없었으니까 어떤 가능성도 다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에는 아까 아라님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의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하셨던 분처럼 그런 성량의 의미, 그러니까 안 먹어도 나는 여기서 가르침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충분히 배부른 어떤 그런 상태를 지금 어떤 뭐 열주광기를 그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포만감, 만족감을 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이거 한다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중들이 뭐 작든 크든 모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 주위에. 근데 결국 모여서 그 사람들이 뭔가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하고 다르게. 아까 얘기했던 성량 뭐 이렇게 뭘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런 어떤 뭔가 이게 특별한 변화들을 지금 일으켰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게 어떻게 해서 하든 간에 그 공동체에서 뭔가 특별한 변화를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어떤 그 뿌리가 뭔가 그 변화를 일으켰던 그 아까 말했던 성량이라면 그들이 그 배고픔을 잊을 만큼 그 정도의 어떤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이 뭘까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저는 그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돈과 하나님 자꾸 대비를 하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또, 예, 그리고 또 뭐 부자 청년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슬픈 기세를 또 가버리잖아요. 그 실제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과연 그러면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을까? 무엇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무엇으로 삭개오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몇 마디 했는데 그냥 확 바뀌어서 막 내가 이걸 그런 변화를 과연 이 세상에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그 돈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나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가 만난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게 내가 대우받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있으면 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실제로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이 이해가 돼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오른쪽 빵을 맞으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무 특별하니까, 그리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봐지니까 오른쪽 빵을 맞으면 왼쪽 빵을 내놓을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리를 가자면 내가 10년을 가줄게.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님이 그런 어떤 뭔가 그런 쪽에 그걸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변화를 실제로 이렇게 전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 건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각자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인식하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솔직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왜냐면 그 본인이 느끼는 체험한 걸 갖다 우리가 그 말로서 그렇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보류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서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가 와해된다거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대체해 가지고 예수 공동체, 뭐 마가 공동체 될 수도 있고 마태 공동체 될 수도 있는데, 그 공동체는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하고 좀 색다른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굶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여튼 자기 그런 거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좀 이렇게 추구하는 영성적인 부분을 좀 강조한 반면에, 예수 공동체는 사는 것이,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좀 새로운 공동체 시작. 새로운 공동체는 더불어서 같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같이 내놓고 같이 먹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다, 이런 뜻이 아닌가. 제가 마무리를 잘렸어요. 잘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속량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렸다. 배가 고파도 또 지금 뭔가를 고침받으러 왔는데 다 각자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아고라조를 보고 싶고 그럴 것이 맞다면 왜 그렇게 했겠는가를 이제 요한에서는 요한복음은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고, 앞에 세 공간 복음서에서는 지금 세례자 요한이 했었던 운동을 마감 지어지고 그 안에 예수와 제자들 활동 끝에 세례자 요한을 끝내고 이제 뭔가 이제
예수 운동을 갖다 강하게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고라죠. 이 세례자 요한은 항상 회개하고 늘 뭔가 좀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뭘 좀 교훈을 주고 촉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는 지금 이렇게 온 사람들을 그 아고라저라는 말을 딱 가운데 놓고 앞뒤로 대칭해 보면 그럼 어떻게 했겠는가? 지금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서 가르쳐 주셨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다음에 루카복음에 보면 그들을 기꺼이 맞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온 내가 짐작한 40-50명을 측은히 여기고 기꺼이 맞았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 아고라조하고 딱 물린다는 거죠. 아고라조라는 것은 내용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기꺼이 맞는다. 연민과 이제 사랑인데 요한이 펼쳤던 운동과는 극적으로 이제 대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지금 갈릴레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엄청나게 그 후진되고요.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거기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대접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오면 가까이 하지도 않는 계층의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주고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 아고라조가 되어졌다고 본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마감입니다. 예, 우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생각했던 여기에서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아주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겠는가라고 하는 걸 사실 로제리오님이 거의 다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그걸로 이제 충분하지만 좀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의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하면 종교 중에 하나고 보수적인 쪽에서 보면 종교하고 구별되는 독특한 거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종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종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영성, 초월성을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인 한에서는 영성, 초월성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아름다운 어떤 영성의 전통이 있고 영성과 초월성의 전통이 있고 그런데 예수 운동의 원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뿌리가 되는 예언자 운동 그리고 구약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 이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종교에서 영성이라든가 초월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닥 높지 않아요. 굉장히 사회적인 독특한 종교라고 저는 봅니다. 이 종교가 자체가요. 예, 히브리 종교 자체가 그래요. 이론론의 종교.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통합성의 종교이기는 한데 이원론적으로 세상과 어떤 이 세상과 저 세상, 그 다음에 이 땅과 저 하늘,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럼 그 하나에서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실이고, 오히려 물질이지, 영적이고 내세고, 이런 개념은 거의 없어요.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선지자들 다 보세요. 부활, 영생, 없습니다. 그런 거. 아예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최대의 복, 장수하는 거. 예, 그러니까 너 효도하라.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아브라함 너 믿음 참 훌륭한데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네가 영생할 것이고 부활 이런 건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개념은 기원전 2세기경에 나와요. 서기전 2세기에 아주 늦게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이제 나중에 도출되는 것이죠. 영생의 개념 이런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런 배경에서요.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세 무리의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있고 바리새인 있죠.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한 명 어떤 사람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헤롯 땅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헤롯 땅. 근데 헤롯 땅은 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미약한데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언급되는 에세네파입니다. 왜 에세네파가 성서 본문에 언급이 안 되느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은둔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은둔주의자인 에세네파 사람들을 왜 세례 요한이나 예수가 전혀 언급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죠. 예수나 세례 요한은 은둔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이 SNF하고의 공통성은 뭐냐면 역시 추측입니다만 사실 뭐 세례 요한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있었다고 보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의 존재는 더 있을 가능성이 더 뚜렷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관계는 세례 요한이 원래 SNF파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은둔주의자인 SNF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각성을 가지고 여기서 나 혼자만 뭐 구원받고 뭐 깨닫고 뭐 이게 아니고 여기서 각성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군중들하고 함께 해야 돼 라고 하는 각성으로 사회로 나온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죠. 이런 점에서 세례안이 굉장히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수도 이 세례 요한 운동에 처음에 동참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럼 예수는 왜 세례 요한과 끝까지 같이 하지 않고 나름대로 독립된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느냐 하면 예수가 보기에는 또 세례 요한의 한계가 보이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은둔자들의 이기심을 봤다면, 그래가지고 사회를 생각하고 나왔다면 예수는 그 은둔자를 깨고 사회를 본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이것도 신학적인 용어인데 통전적으로 이렇게 일깨워주지 못하는 어떤 특수계층의 사람들 아니면은 종교적인 억압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금욕을 강조하고 또 그 다음에 회개를 강조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모습을 이거 잘못한 거 회개하고 뭐 심판이 도끼에 뭐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거는 얘기하려면은 특별한 애들한테 가서 얘기해. 예수의 시각은 이겁니다. 그러면 저 지도자들 그 짓 하는 사람한테 왜 애매한 민중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거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억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잔뜩 얻어맞고 있어요. 가서 품어주고 같이 먹여주고 해야지 계속 치고받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이제 예수의 시각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죠. 그냥 신나게. 너 힘들지? 그래, 알았어. 너희들 이거 먹어. 오병이어도 지금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컷 먹어. 먹고 토할 정도로 먹어. 신나. 종교적인 억압이니 뭐니 이런 게 그냥 확 뭉개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게 지금 신나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잔뜩 먹여주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런 억압? 그런 거. 너희들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없는 거죠. 괜찮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아버지랑 똑같아. 신나게 먹고, 뭐 배부르면 싸고 다 해, 괜찮아. 신나게 먹고 사는 거야. 먹어. 그리고는 저쪽 사람, 이런 삶을 짓누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세례 요한보다도 더 퍼붓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처럼 못해. 이게 지금 예수하고 세례 요한하고 또 이제 이게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이제 로제르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예수는 철저하게 영성이나 초월성과는 관계없는 그냥 먹고 마시자 판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앞뒤 문장에 딱 대비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로제르 의원님이 짚으신 것처럼. 우선 마가복음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거기 보면 우선 군중들이 많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우선 그 군중. 성경에 나오는 사람 보면 여기도 군중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많은 군중이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에 군중 나오죠. 계속 군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군중이라는 얘기는 별로 없죠. 그렇죠? 군중이 모여있는 사회보다는 종교적인, 좋게 말하면 아주 크고 우주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걸 넘어서 좋게 말하면 어떤 영성이나 초월성, 그러나 저는 이런 좋게 말하면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게 사실은 마음에 저는 안 드는 부분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세 복음서에서는 군중을 얘기를 해요. 놓칠 수 없는 어떤 현실성 이런 게 지금 이제 있다는 것이죠. 큰 군중이라고 있어요, 요한. 큰 군중이라고 있나요? 필리포에게 말하기 직전에 큰 군중이 자녀를. 제가 좀 잘못 본 그래서 거예요. 요한도 성경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마르코에 보면 군중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사건이 보면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다 지금 전 사건하고 이어져가지고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렇게 하다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군중을 만나죠. 요한에 보면은 지금 산등성 위로 올라가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좀 많이 다르죠? 배경이 산등성이하고 배에서 막 내려가지고 만난 군중하고는 상당히 좀 달라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배경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많이 모였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단순히 먹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셨네요. 의식을 일깨워주고 이 사람들한테는 정신적인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냥 먹고 마시자는 아니고 이런 점에서 상당히 통합적이고 전인격적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물질만도 아니고 영혼만도 아니고 전인격적인 이런 면이라고 하는 거 강조하고 싶은 거고,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건 누가 쪽에 마음에 드는데, 누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기꺼이 맞아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저 누가복음에서도 표현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하고 있는 운동의 성격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담고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구름이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평과 정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치료해야 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정신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고쳐주시고, 뭘 고쳐주셨는지, 정신적인 아픔, 육체적인 아픔, 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먹여주는 거, 배고픔의 문제, 그러면서 뒤에 오병이어 신나게 먹여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서 보면은 완전히 전인격적인 그런 채워줌, 구원이라면 구원, 채워줌이라면 채워줌, 이런 거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복음서 기자,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것이요. 이게 픽션이건 아니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소설이네. 역사적으로 홍길동이 있었다면 그럼 멋있었을 텐데, 그건 아니고 홍길동전은 그냥 소설일 뿐이야.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전혀 소재가 없는 100% 상상에 의한 소설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어디에선가 느낀 거, 삶에서 느낀 거를 기록자가 그걸 소재로 해서 썼을 거예요. 홍길동 전도 홍길동 같은 어떤 인물이 있었거나, 만약에 없었다면 있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글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미 저자의 의식 속에서는 저자가 홍길동이에요. 저자가 홍길동이죠. 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자기가 행동하지 못했을 뿐이지 의식은 홍길동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100% 픽션은 없는 거예요.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서자죠. 사회적으로 착취 계급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착취를 돌파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강제적으로라도 빼앗아서 없는 사람하고 나누게 만드는 것, 강제로라도 나누게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예수운동하고 성격이 닿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제 보편성이, 이건 이제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전혀 사실 무근한 픽션이냐? 아닌 거죠. 그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저자의 의식이 말하고자 하는 그 뭐랄까요, 그 정신은 역사적인 사실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수도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춘향전도 똑같아요. 춘향전, 그때 당시에 기생의 딸이었고 남존여비 사상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서 한 각성된 그 여인이 당시 사회의 모든 관습이나 이런 것을 그냥 비웃어버리잖아요. 비웃으면서 만난 첫날 밤부터 아주 질탕하고 신나게 자유롭게 놀고, 그게 본능이거든요. 본능은 죄가 없죠.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본능처럼 승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의 모든 벽을 그냥 깨부수는, 이거는 단순한 픽션이 아니죠. 당시의 소재가 있었으면 그 소재 자체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이 사람 속에 의식으로 뚜렷하게 있는 실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도 그런 점에서, 성서의 모든 게 다 부서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록이 있는 한 마태의 정신, 마가의 정신, 누가의 정신, 요한의 정신, 이들이 그려낸 예수, 이 예수 정신과 예수 운동은, 이거는 아무도 부정 못하는 뚜렷한 그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런 전인적인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복음의 원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들이 조금 생겨서 오래되면 지네끼리 더 강해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로 돌아갔다 와서 그럼 걔네들이 사실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도 난 이제 경험이 많고 더 다른 비루한 사람들보다는 좀 여기서 높이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여기는 외래 더 넓어져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더 이렇게 다 모아서 공동체를 시작했다는 게 더 중요해요. 네네. 오히려 요한복음에 지금 없는 것은요. 네. 다른 복음에서 다 언급된 게 없는 것은 요한복음은 단지 이 군중들이 그 전에 예수께서 했던 기적들을 보고 모여왔다는 것만 적고 있고요. 네. 다른 데서 지금 측은하게 또 기꺼이 맞아서 그래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그들을 갖다 뭐 하느님 나라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네네. 그러니까 단지 오병이어 기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기록상 오래돼서 그 기독교가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믿었었는데 약간 실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 군중하고는 약간 달라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각이 좀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약간 좀 종교화된 예. 나중에 볼 때 아무래도 그런 거랑은 다르고 공동체, 조직체적인 그 기록한 당시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은 좀 그런 특성이 있죠. 좀 차별하려고 그러고 미치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치료해 할 사람들 고쳐주고 또 오병이어로 먹이고 그래서 공동체의 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교육 안에 가르쳐주는 거, 의료, 그다음에 이제 식료, 요것이 기본적인 의료 공동체의 모습 방향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회 체제적으로 사실 해줘야 더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범죄들이 안 일어나지 그래요. 이번에 그거 너무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교육, 무상 교육,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국가 공동체가 하는 게 전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별적으로 공동체 활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가 공동체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국가들이 서로 연계해서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그렇죠. 유럽 세금 많이 내서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뭐 이건 좀 약간 사이드로 빠진 건데 우리나라의 예산이 거의 그 300조에 가깝거든요. 그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300조에 그 10%만 하면은 거의 30조. 그 30조면은 대략 얼마냐면 300만 가구에 연간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300조가. 300만이면 1,000만 300만 가구면은 거의 한 7, 1000만 800만이잖아요. 그럼 극빈자나 뭐 어느 정도는 다 되거든요. 1,000만 원이면 85만 원씩이요, 월. 그 차상위 계층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차상위까지 되죠.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행정부나 정치가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세금 걷어들이는 거 규모로 봐가지고 좀 60, 70조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로. 근데 그걸 굉장히 헛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이 알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정부가 그런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상급식. 무상급식. 그래. 아니 그런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딱 세상에 따져서가 아니라 무상급식은 불과 1, 2조 미만입니다. 재작년에 어제 중고등학교에 그 계속 요즘 애들은 자꾸 문자로 하는 거 있잖아요. 4대강 촛불 4대강 때는 지금 뭐가 일이냐면요. 이거 찍히면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그 문제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김기태 그 사건을 일으킨 거다. 이게 지금 다 뜨고 있잖아요, 문자에. 트위터. 고등학교 애들 문자판에. 김기태 사건이 그게 사주된 일이다. 그래요. 그 사건 자체가 사주된 게 아니라 그거 뜨고 있다고. 보도가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애들은 지금 뜨고 있는 거 그 말이 아니고요. 애들은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4대강 문제를 그렇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보내기 위해서 김기태라는 애를 뽑아서
이렇게 만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뜨고 있다고 문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는 그게 우리 집에도 지금 막 뜨고 얘가 문자로 뭔가 하니까 애들은 지네 또 엄마가 완전 너 그렇게 사실 무근하 뭐 이래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 대단한 정부나 정치에 대해서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사대강이 아니라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거 독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독도 문제. 그거를 희색시키려면 그런 것도 있는 게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그 근처 있어요. 바닥에는 불신이 아주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안 좋은 국가적으로 현상인데, 봤을 때. 안 좋은 건데 이제 터질 걸 빨리 터져야죠. 예, 우리 저기 일단은 본문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보니까 그 동영상 제가 나중에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올 줄을 몰라.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으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공동축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소서.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예배 마치고요.